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성사 때 그리고 견진성사 때 받은 성령을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인해서 더욱 활기찬 삶,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총을 다시 한번 쇄신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기도하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이 축제의 신비로 모든 민족들과 나라에 세우신 하느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주시고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이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묵은 리비아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앉으신 채로 부속과 바치겠습니다. 주보 1면 매일 미사책 139쪽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의 삶의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모두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습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교회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게 대축일로 지내는 명절이 4개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 대축일,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 대축일,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 그래서 교회의 4대 축일 가운데 하나인 성령 강림 대축일,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대축일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을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신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세례 성사 때에, 그리고 견진 성사 때에 받은 성령을, 바로 그 성령을 다시 한번 쇄신하고 성령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다짐하는 날이다. 이런 의미로서 오늘 우리 각 개인의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스카 축제를 지낸 후에 50일이 되는 날, 추수 때에 거둔 핵곡식을 하느님께 바치는 아주 큰 축제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추석이라고 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 축제 때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우리가 명절 때, 추석 때에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각 지방으로 나가서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이 고향으로 몰려드는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가지고 이 오순절 축제를 지내는 것이죠. 이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집에 모여 기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하늘에서 불효와 같은 형상의 성령이 모여있는 제자들 위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모여있던 그 집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성령, 곧 하느님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옛날 모습의 제자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완전히 변화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사람들이 바람소리가 나는 곳,
곧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 앞에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관한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기 시작하죠. 곧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죽으셨다가 영광스럽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지냈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그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이다라는 것을 아주 확신에 차가지고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떤 놀라운 일이죠? 오늘 독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갈릴레아 출신으로서 갈릴레아 지방 말밖에 모르죠. 다른 지방 말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이 세상 여러 곳에서, 세계 각지에서 흩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온, 바로 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왔지만 그 사람들은 각기 다른 지방 말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 말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갈릴레아 말로 하는 그 말을 각자가 자기 말로 알아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통역사도 필요가 없고 통역기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한국말로 얘기를 했어도 각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한국말을 알아듣는다라는 이런 놀라운 일이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증언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사도들 주위에, 사도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예수님 사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사건을 재현하는 그런 형태로서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곧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 강림절은, 성령 강림 대축일은 교회가 새로이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역사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석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이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형태는, 내적 외적 형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서 예수님의 사건을 증언한 이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는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가 다르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긴 하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같은 주님을 모시고 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하느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불가능한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것이 성령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언어와 나라와 문화와 민족이 다른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신앙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오늘 제2독서를 통해서 이러한 성령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각자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고 활동도 다르지만은 그 많은 활동과 역할을 하느님 안에서 일치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죠? 성령은 언어의 장벽도 무너뜨리시고 또 우리를 모두 하나로 일치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각각이 처한 상황도 모두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모든 다른 것들이 하느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우리의 살아온 배경도 틀리고 성장 과정도 틀리고 그리고 각자 살아가는 그런 방식도 다 틀리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로 일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 안에서 모두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바로 성령의 활동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독서에서 사도들 위에 내리신 성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들을 허물고 모두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느님의 성령은 일치의 능력이다. 바로 일치의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치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치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죠. 무엇보다도 너와 나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허점과 허물과 약점을 너그럽게 참아주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또 이기적인 생활방식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이타주의적인 삶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바로 일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도 바로 이 일치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아라.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서로를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간격이 있고 너와 나 사이에 불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하는 이런 사이다라고 할 때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너와 나를 하나로 묶어지는 일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한가운데 서로가 용서하는 이런 마음을 통해 가지고 너와 나는 불목과 반목에서 그리고 미움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바꾸면서 하나로 일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해주고 용서받으면 나와 너 사이에 쌓여있는 장벽이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얼싸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이웃과 이웃이 서로 용서하면 하나가 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체의 능력이고 힘이신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서로를 갈라놓고 또 갈라지도록 이간질하고 또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나 다 악령의 짓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활을 하면 서로 갈라지게 마련이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안일과 편안함만을 찾게 되면 갈라지게 마련이죠. 여기에 지옥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옥은 악령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악령이 활개치는 곳에는 어둠과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면서 성령의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 7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작년에 성령 카드를 여러분들이 다 뽑으셨고 성령 7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감사하는 가운데 1년을 지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 지식, 의견, 깨달음, 용기, 효경 그리고 두려워함 성령 7은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리에서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이런 은사, 이 성령의 은사는 각 개인의 성화,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총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 바오로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3절까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특근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열매를 내 삶 중에 생활화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바로 이 9가지 은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성령과 일치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것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느님의 넘쳐 흐르는 사랑을 받아서 내 자신을 가득 채우고 또 가득 찬 그것이 흘러 넘치고 넘쳐 뜨거운 가슴으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바로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쁨은 뭡니까? 기쁨.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피할 수 없다면 신나게, 신바람나게 즐기고 불평하기보다는 매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죠. 아니면 내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평화. 크고 작은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고 내 자신 역시 긍정의 사유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 이것도 성령의 열매라고 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인내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만사가 세옹지마라 생각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억울한 대우를 받아도 일이 일비하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 이것도 정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호의라는 것, 친절함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누구에게나 따뜻한 호의로 선교하고 다양성과 차이를 틀림으로 보지 않고 친절하게 배려하는 다정다감한 사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행은 이런 것이죠. 가장 보잘것없고 가난한 이웃에게 일일일선하면서 자신의 물질, 시간, 그리고 재능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사람. 이런 삶을 여러분들은 다 살고 있죠? 진실,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인배나 아첨꾼이 되지 않고 책임과 충성을 다하여 맡은 일을 거짓 없이 진실하게 하되 창의적으로 완수하는 진실한 사람. 온유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며 외유내강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마지막 날에 거침없는 승리로 땅을 차지하는 온유한 사람. 그리고 9번째, 절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과 물질을 아껴 쓰는 것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일이 과유불급임을 알고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 바로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이고 이미 이 9가지 열매들을 여러분들은 적어도 몇 가지는 여러분들의 삶 중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일치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내 삶 안에서 하나 둘씩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 되겠습니까? 우리들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활동들이고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삶이고 의무지어진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하나, 정말 하나하나 세밀히 이렇게 체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이 성령을 충만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적힌 성령 비둘기 카드를 마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방배사동 성당의 신자들을 사랑하시는 어떤 수녀님께서 작년에도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올해 역시 이
예쁜 비둘기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충분히 삶으로 승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봉헌하러 나오실 때 여기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은 성령의 7은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뒤에 붉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것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년에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기도해야 될 기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청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성령께 청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청하면서 살아갈 때 1년이 지난 내년 성령 강림 대축일에 나도 베드로 사도처럼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카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 같아서는 몇 개를 가지고 오늘 성당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몇 개씩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 애석하게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2개를 가지고 가시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오늘 혹시 못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만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배려해야 하는 삶이고,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살아가는 한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기도하시고 또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나날의 삶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이 살아가도록 보호자 성령을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로 나가기를 바라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성자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이 제사의 신비를 풍요롭게 드러내시어 저희가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저희를 외아드님과 결합시키시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을 가득히 내려주셨으며 성령께서는 새로 세워진 교회와 모든 민족들에게 천상 지혜를 넣어주시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방배사동 본당 공동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올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인류의 이 위기를 주님의 손으로 멈추어 주소서. 또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재앙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협을 선포하였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의 교회에 너그러이 베푸신 천상 은총을 지켜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간직하고 이 영혼의 양식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받은 성령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쇄신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짐하도록 합시다. 성령 강림 대축일로서 예수님의 부활 시기가 끝이 나죠. 그래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연중 시기로 전례력이 바뀌게 되고 그 바뀌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 부활 시기 동안에 부활 3종 기도를 바쳤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연중 3종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도를 바쳤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 세계 묵주의 기도, 고리 기도가 시작이 되었죠. 성모님의 성지 30곳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고리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남양 성지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남양 성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고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 고리 기도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19 위기 종식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 각 개인이 묵주의 기도를 바치면서 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향을 넣어가지고 바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끝에 보면은 주님 곧 코로나로 고통받는 인류를 돌보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제가 써놨는데요. 이 지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주 기도를 할 때 이 지향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도록 합시다. 오늘 미사가 이제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미사 참여를 하지 못하는 노약자들을 위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부로 이 시스템이 모두 다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봉사자들도 어느 정도 모집이 되어 가지고 이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방송이 실시간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당분간은 11시 교중미사만 실시간으로 내보낼 거고, 이제 코로나19 이 방역이 좀 변화가 되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 본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사들을 실시간 혹은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 신자들이 집에서도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가정에 노약자로서 미사 참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방배 사동 천주교회를 치면은 즉시 우리 본당 이 강론이 미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아니라 우리 본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본당과 잘 소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들이 한 10여 명 모였는데요. 이제 이 봉사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 봉사자들이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기 위해 가지고 교육의 기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몇 달 정도 교육 기회를 가질 거고, 그래서 아직 내가 한번 봉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달까지 봉사 신청을 하시면은 6월 달부터는 이 교육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나눔 천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100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벌써 880도가 넘었죠.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000도에 도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드리고, 또 내가 이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5월 27일 날 성모님의 밤을 옥상 요셉의 정원에서 하게 됩니다. 7시 30분에 미사를 시작을 하고요. 미사 시작 30분 전에 7시부터는 묵주의 기도를 하면서 미사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날 초와 그리고 꽃은 본당에서 마련을 해두었고,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하시면서 본당에서 마련해둔 꽃과 초를 받아가지고 전례 중에 봉헌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 똑똑이 지난주부터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사 중에 이 미사 똑똑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것이 귀가 조금 좀 약한 분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귀가 뭐 거의 안 들리는 분도 미사를 아주 똑똑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계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귀가 안 들린다라고 해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처지를 받아들이면서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6시 미사 그리고 교중 미사 중에 봉사자들이 이 기기를 대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